2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종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기는 것이다. 또 왜 피차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런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두 번째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로는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주께 대하듯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면 방언을 막 말하고, 또 우리들에게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리고 내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상 정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성령 충만함인데, 그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것들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신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없잖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대놓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누구를 보아도 즐거운 마음을 품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누구든지 그 사람도 또한 내가 잘 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초가삼간이면 어떻고, 또한 그가 살고 있는 것이 판잣집이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에게서는 사랑이 나아가고, 또한 나도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섬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아파트 못 살면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간에 섬기고 피차간에 또한 서로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사전적 의미로는요,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럼 천국에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그곳에는 구원받은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신부 대신 교회가 있고,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말로 그곳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묶여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이 천국에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죠.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물건 취급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문구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을 오해해서 많은 이들이 아내를 장악하고 억압하고 폭군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핑계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앞서서도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에서도 말씀을 나눈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 위치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질서를 위해서예요. 막무가내로 뭐 굴종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 그 귀속되어져 있는 이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것은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다스림 이것을 이제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오해해서 이렇게 막 누르는 그리고 지배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다스림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다윗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지배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스림에 대한 어떤 권위적 차원이지 이것이 폭정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스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즉 행복한 삶을 위한 권위의 가치를 두는 것이지 거기에 지배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예만 하라는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남녀 평등이 뭐 실현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좀 불편한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이 좀 불편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 속에 있고 가부장제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절대로 우리는 열등한 존재를 취급해서도 안 되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질서상 남편을 앞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듯이 먼저 지음받은 남편에게 이 머리의 위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여자와 남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거기에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열차가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관해서 설명해 주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이 몸이 있어야지만이 몸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지체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자랄 수도 없어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에 위치를 주셨고 아내에게 거기에 따라가는 몸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뜻 혹은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기서 복종을 꺼내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이 복종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더러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경주를 하는데 가정 안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남편의 말을 잘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힘써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자식 죽여버리고 말 거야. 당신 가가지고 농약 사와. 그랬다고 쳐보세요. 아멘 하고 가가지고 농약을 사다 바치실 겁니까? 복종하라면서요. 그런 건가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편의 거룩을 위해서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그것까지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남편이 거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시면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남편의 요구대로 했다가는 남편이 거룩한 길이 전혀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그건 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돕는 베필로스의 복종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다른 선교지를 쳐다보지 마시고 남편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남편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의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이 어리석을 때도 많고요. 둔하기도 하고요. 고집스럽기도 하고요.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들이 머리가 되기는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에 대한 복종의 근거는요. 절대 남편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똑똑해서 남편이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종한다예요. 오로지 남편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즉 가정에 대한 설교 혹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면 꼭 싸우게 됩니다. 집에 가면 꼭 싸워요. 목사님 말씀 들었지? 복종하라잖아. 복종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편에게 무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남편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 대한 복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상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사라를 종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말할 때 사라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한 그대로 따랐던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도 낳잖아요. 또 사라의 요구대로 자기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 첩을 통해서 낳은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쫓아내라라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남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주여 불러 한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 오고 성령 충만함이 와서 내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뜨겁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사는 내게 올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래 남편에게 이제는 복종해 보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해도요. 근데 남편 꼬라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변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남편 때문에 이 남편이 어떠해서 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가정이고 그 파트너가 남편이기에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에게 때로는 힘든 일을 가져다 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